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을 듣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국 시간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년에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실제 주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염려와 권고를 주어진 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긴박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년에 없이 더 이렇게 긴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게 뭔가 바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CBDC, 디지털 이코런시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BDC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조금 이미 오랫동안 지난해는 더 많이 말할 것도 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결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CBDC 디지털 통화 문제에 대한 이 CBDC 디지털 통화는 한마디로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파산시켜서 bankrupting you, 그 다음에 뭐하라? 복종케 하라. 이런 의미.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핍박을 하는데 이 미혹과 핍박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미혹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핍박을 할 것인가, 미혹과 핍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미혹과 핍박의 마지막 도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계시록 13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은 참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말세라고 할 때 그 the end of time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절을 가늠하는 가늠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재림의 나팔소리 속에서는 계시록 13장 말씀을 많이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또 이때 보고 저때 보면 그때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들을 배도의 길로 이끄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핍박하지 않거든요. 사단이 뭘 해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지상 대리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도한 세력이라는 의미거든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anti-Christ란. 자,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는 뭘 해요? 종교적인 세력이니까 큰 이적을 행한다. 다양한 형편의 이적들을 우리들을 눈에 보여주려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을 아주 조심하시는데, 특별히 미혹의 영은 새카만 옷을 입고 입을 벌리면 여기서 무슨 무시무시한 불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여기 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사단도 광명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누구보다 선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대단한 이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흘려.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교인들이 먼저 미혹되는 거야. 교인들이 먼저 우르르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맨날 어디 여러분 집회전단 많이 보죠. 성령의 이적이 나타났다. 무슨 어디 나가면 기적과 이적과 방언과 신의와 은사폭발 이러면 그냥 우르르 몰려. 다 뭘 기다려? 이적.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이적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시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등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이적 중의 이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곡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무시되는 이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길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이적이고요.
그런 이적에 근거해서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또 물론 그렇겠죠. 사단이 말이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흉내를 내려면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막 죽은 사람도 일으켰다 이런 일 하겠죠. 막 엄청난 이런 것들 다 흉내내서 하겠죠. 뭐 빛이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고 하겠죠.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그런 막 물 묻은 재물들을 씻어갈 때 아무리 거짓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해서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마지막 때 이적을 내리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럼 불이 하늘에 내려오는 이적이 뭔지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또 될 겁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들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잘 여러분들과 같이 살피면서 이거다!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이적이니까 종교적인 역사니까 그렇다 치지만 종교적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안 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는데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는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이 짐승 뒤에 나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은 먼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짐승, 하나는 둘 번째 둘이니까 뒤에 짐승. 뒤에 나온 짐승이 먼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먼저 짐승이 뭐고 뒤에 나오는 짐승이 뭔지 알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 답이 나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이거를 잘못된 이런 미혹의 영이 이걸 잘못 해석하게 하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은 이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먼저 짐승은 이미 중세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인간이면서 하나님 자리를 대제했던 피조물이면서 경배받기로 하는 그건 바티칸의 총수라 바티칸의 교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의 후속으로 탄생한 이 많은 개신교들이 그걸 내버리고 계속해서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죠. 이건 매우 위험한 일 아닙니까? 아니죠.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무엇인가? 성경은 답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별미란 말을 붙여서 별미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하니까 마음이 많이 급해요.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급해. 요즘 계속 제가 연락받는 별미가 이제 여기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번 되면서도 아직도 1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지금 급해 죽겠는데 빨리 좀 어떻게 좀 나가지 왜 거기서 계속 머무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몰라도요, 오늘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오시면,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떻고, 모레 오시면 어때요? 정말 중요한 건 징조도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뭐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영접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미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내리면은 별미가 나가고 또 별미 하면서 나팔 소리가 필요한 때마다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교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함께 이 시간들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우상에게는 경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또 이제 이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매매를 못하게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가서 뭐 할 거야? 뭐 경배해. 그럼 죽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이거 받으려면 짐승에 경배해야 돼. 짐승이 우상이 주는 우상이 기록된 것이니까 너무나 두 개는 밀접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표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표를 강요하는 이유는 그냥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너 그러면 죽지. 그러면 죽지. 그럼 뭘 안 줘?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경배한다고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미혹과 핍박의 도구는 우상과 짐승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간은 그 도구로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 2030 어젠다에 나와 있는 세계 정부를 추진하는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의 이런 그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주장하고 있고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거의 확정되어 있는 세계의 경제를 하나 되게 하는 디지털 통화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CBDC란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센트럴 뱅크,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 지불을 보존해주는 디지털 커런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CBDC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왜 필요하냐?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데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을 이뤄가는데 이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을 이뤄가도록 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빵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면 누구라도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통화인데 이게 없으면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여기 팬데믹 문제나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꼭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짧게 이 CBDC 문제만 좀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도록 합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금년 24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이야기가 포럼이 나왔느냐. Bankrupting you into submission이다. 그러니까 그대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뱅크럽했다는 말은 이제 돈을 다 뭐 내가 잃었든지 뺏겼든지 돈이 사라지는 거죠. 내 은행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복종하도록 한다. 즉 돈을 가지고 그 파산시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문제, 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이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여기 애틀랜틱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건 이제 작년부터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달 막 시작되고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막 이 파산이 실리콘밸리가 떨어지면서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되고 그다음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되고 계속해서 은행들이 소위 말하는 중앙권의 은행이 아니고 지방권 은행들이 파산이 도산돼 내려갈 때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저는 뭐 영국에서도 영국의 이게 은행이 파산되고 시그니처와 관련된 영국 은행 파산하고 독일에서도 은행이 파산되는 막 유럽까지 스위스 뱅크가 파산되는 이런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졌던 일이 지난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일어나면 그때만 반짝 큰일 났다 이러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면서 그때부터 문을 열게 된 게 뭐냐면 The end of cash, 미국에 있는 캐시 즉 달러화가 끝장난다 이거예요. 달러화가 끝장난다. 그러면서 달러화가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 달러화가 종이 쪼가리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지금 달러가 강세 아닙니까? 벌써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 캐시가 이렇게 이제 그 종말을 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시는 꼭 지폐 이런 지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캐시예요. 여러분이 가진 소위 데비카드 있잖아요. 은행권에다가 내가 저금해 놔 있는데 언제나도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캐시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뭐 다른 어떤 걸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캐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폐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캐시 중에서도 뭐냐. 은행에 있는 거는 이게 어디로 사용되거나 뭘 하게 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통로가 분명한데
캐시 이렇게 지폐로 된 거는 내가 넣고 있다가 뭘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이 이 지폐화를 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거 마음대로 쓰게 되면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나를 뭐 할 수 없는 거죠?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 은행이 막 도산되면서 세계 은행들이 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날 때 이런 이제 캐시가 사라지는 이런 일 나오면서 그때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CBDC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 모든 지방은행은 파산되고 중앙은행으로 이게 모든 돈이 몰려지면서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나라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중앙은행이 모든 이 경제 유통 구조를 관장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CBDC가 앞으로 뭘 하느냐면 이 government control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 그건 뭐냐면 소셜 크레딧 스코어 시스템, 이건 말하는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죠. 나라가 개인의 소셜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디지털 아이디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개인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의 소셜 크레딧을 상상해서 이게 없으면 벌써 지금 중국에서는 소셜 크레딧 파산된 사람이 500만 명? 작년에 벌써 500만 명, 지금은 더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개인들을 맘 놓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인의 이런 크레딧만 관장하는 것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서베일리언스라면 더 많은 것들을 뭐한다?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뭘 말했냐면 CBDC가 형성이 되면 중앙은행이 지불을 보증하는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면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소셜 크레딧이 나쁘면 나라가 뭐 할 수 있다? 우리 돈은 개인 돈을 다 압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홀드하거나 이렇게 린을 걸려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개개인의 우리의 그런 잔고, 개개인의 통장 밸런스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살피고 통제하고 때로는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나왔을 때 CBDC의 핵심을 사람들에게는 뭘로 얘기해 주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요즘 말이지 우리가 어디 갈 때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제는 지폐를 못 쓰고 QR 코드로 가서 대야 되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가 아니면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걸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안 되는 이유는 그 은행이 만약에 이렇게 그걸 내놨을 때 지불이 바로 탁탁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미국이 조금 그게 좀 더뎌요. 그래서 미국에서 CBDC로 가는 나라가 이걸 하기 위해서 FedNow라고 하는 것. 즉, FedNow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나라가 모든 은행들에게 먼저 은행 아니면 큰 기업들과의 거래 관계, 개개인보다는 이런 것들의 지불을 나라가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인하고 오늘 탁 집어넣으면 바로 결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마치 캐시 우리가 안 갖고 다녀도 캐시가 필요해. 나라가 금방 어디 가서 써도 나라가 돈 탁탁 주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미국 크레딧 카드를 외국에서 쓰려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게 정부가 일단 보증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일 때는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지만 나라 기업과의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나라가 책임진다. 그래서 FedNow라고 하는 것이 지난 3월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CBDC에 대해서 더 적극적 검토하고 이걸 출발시켜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는 이 FedNow, 연방에서 지불을 바로 FedNow, 즉 책임져주는 이것을 통과시켜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지불을 금방.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유용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나라가 주장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바로 이어서 7월에 FedNow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또 뭘 말하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CBDC 디지털 커런시를 어떻게 했어요? 렌치를 다 준비하고 렌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나온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잠시 머물러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번에 금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CBDC가 어떻게 더 많이 유통되게 될 거다 이렇게 대한 이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은행이 개인의 이런 것들을 뱅크럽 시켜서 파산시켜서 통제하게 한다. 이거를 이제 CBDC가 연결돼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 대선 주자 가운데 여기 그 베이백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있었으면 그가 트럼프에게 자기가 나 포기하고 트럼프 난 밀어줄 거야 이랬더니 그 뉴햄프셔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새로 이번에 두 번째 대통령 후보가 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나는 절대로 뭘 할 거냐 중앙은행에서 CBDC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 막 알려지게 되면서 CBDC가 이게 그만큼 위험한가 보다. 아니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없앤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슈가 되는 만큼 대통령 대선 후보가 이걸 이슈로 삼아야 될 만큼 이 CBDC 문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애틀랜틱 컨퍼런스에서 IMF에서 이게 나오기를 뭐라 했느냐면 작년 11월에 IMF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CBDC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의 그런 건 혁명적인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뭐가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이미 다 그게 어떻게 할 거냐 인베스티게이션이 다 이렇게 과연 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조사해서 이미 준비가 됐다. 왜냐하면 이미 커런시가 발동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퓨처 머니다. 앞으로 24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회의한 거에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지만은 이 23년 1월 작년 11월에 준비 단계에 있지만은 24년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CBDC는 뭐라고 했는가? 퓨처 머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하는 퓨처 머니로서 이렇게 이 자리를 잡게 돼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11월 달이니까 그러면서 요때 뭐가 있어도 그 이전에 9월에 G20 회의가 있었고 이게 11월에 싱가포르에 이런 일이 나가면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 거의 준비는 완성됐다. 뭐 할 수 있도록? 24년에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 이미 준비가 맞춰 있는 거 23년. 그 다음에 러시아의 루브라도 이미 그냥 로버트와 같은 허수아비 같은 이런 것도, 러시아도. 그 다음에 여기 크립토 레귤레이션, 이거를 CBDC를 쓰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강화. 그 다음에 왜 이것들이 이게 나온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CBDC를 뭘로 쓰려고 그러냐면 뉴 스위프트라는 말은 달러로 결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로 되느냐면 신속하게 결제가 돼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CBDC를 쓰게 되면 그런 중간 스위프트를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지금 약간 좀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러나 미국도 이미 페드나우라고 하는 거 진행돼 있었으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없는 이런 상태. 중국도 이미 2023년부터 이 CBDC를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퓨처머니도 즉 CBDC를 사용하는 이걸로 서로 지금 앞다퉈서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 G20가 인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거 끝나자마자 인도에서는 우리 CBDC 금년 24년부터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미 런칭한 나라가 11개 나와 있고 파일럿 개발 중인 나라, 연구 중인 나라, 아직은 좀 이렇게 홀딩되어 있는 나라, 캔슬된 나라 이렇게 지금 나가면서 현재 23년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CBDC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부터 준비되어 있는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 나왔어요. 130나라가, 즉 98%가 글로벌 GDP 이렇게 말하자면 세계의 모든 세계 생산량의 이렇게 98%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라고 할 수 있죠. 130개 나라가 이미 뭐 하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실용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G20 가운데 19개 나라는 이미 CBDC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많이 개발이 진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G20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5%, 60%의 세계 GDP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이미 작년에 이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CBDC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11개 나라는 이미 이렇게 진행됐는데 중국은 벌써 파일럿 나라가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 유럽 이렇게 유럽도 역시 유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3년부터 이렇게 첫 단추를 끼게 돼서 준비되고 있는 거.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막 연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페드나우라고 해서 CBDC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그리고 요게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살짝 제도적인 것만 바꾸면 그냥 CBDC가 될 수 있는 미국도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미국이 이제 이런 문제가 약간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유럽이 또 많이 지원했잖아요. 이번 농부들이 이렇게 마치 폭동을 일으켰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살린다고 나라 돈 다 주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 다보스 포럼이나 EU에서 말하는 거를 그린러 하자고 나라 돈 다 드니 우리 줄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살려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살리고 세계화 운동에만 나라가 집중돼서 재정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들이 바로 유럽의 농부들이 지금 리볼트, 즉 폭동의 상태로 이렇게 그야말로 항거하고 저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거에 일환으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CBDC. 사람들의 모든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결국은 디지털 아이디와 같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죠. 미국 재무성에 있던 전 재무성 관리입니다. 그가 이제 이 팍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뭘 얘기했느냐? CBDC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지난 뉴햄프셔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프라이머리 끝난 이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훨씬 더 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지난 1월 말 2월 초에. CBDC란 말은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말인데 중앙은행이 여기 말하면 지불을 보증해주는 중앙은행 발행의 CBDC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CBDC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이슈되는 그런 형편으로 한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끼리만 이게 일이 되면 이게 통하면 되니까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크립토 커런시. 여러분 그냥 비트코인 잘 아시죠?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하고는 달라. 왜? 그 가치가 이거는 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사라지는 게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위험해요. 이게 막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동일한 화폐를 쓴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만 쓰는 건데 이걸 넓혀가지고 더 화폐 가치를 높여서 그러면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떨어졌다. 그래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막 한때 막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막 갑부된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집안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CBDC는 비트코인하고는 다르다 이거. 왜?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니까. 여기가 이거 크립토 커런시가 비트코인은 크립토 커런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FTX니 비트코인이니 무슨 이더리움이니 이런 거 무지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유통하고 그거에 막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무슨 비트코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민초들의 돈, 풀뿌리 돈, 조금씩인 거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얼마 모여주면 돈 얼마나 는다. 이런 거 다 거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데다 관심 가지고 코인 지금 아무개들 누구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됐대 얼마 늘었대 대부분 나중 보면 다 망하고 돈 투자한 거 못 받아가지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있는 걸 보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그건 아무런 말하자면 지불이 보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건 그냥 완전히 영원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나라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근본이죠. 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지불이 보증돼 있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라가 지불 보증. 여러분 뭐 중국의 어마어마한 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잖아요. 청나라 때 거. 근데 지금 차이나인 중국이 이걸 지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발행한 이런 거기 때문에 옛날 정부가 한 것도 다 지불 보증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볼라타일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위험성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C는 비트코인하고는 유사하지만은 다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더 이렇게 CBDC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금융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금융 포용력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형편의 무슨 금융 커런시죠. 다양한 어떤 유통 구조 시스템이 다 하나로 연결되니까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고 솔직히 음성적인 그런 재화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막을 수 있다. 사실은 비트코인도 음성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런 정상적인 돈을 안 쓰고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는 통화로 뭣도 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금융 인클루션이라는 말은 금융의 더 이렇게 포용성, 더 금융 포용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뭘 반대하느냐? 다른 의미가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철저히 비밀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CBDC는 왜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개인에 대해서 여기 말하자면 프라이버시와 관련돼 있어서 그 다음에 돈을 사용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니까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건 이렇게 좋기도 하고, 저 사람 지금 어디다 쓰네? 이건 좀 소비 성향이 이러네? 이렇게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브레인, 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읽기를 원하고, 그러나 의견은 듣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그거예요.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시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거다. 반대한다는 거죠. 찬성은 뭐냐? 이걸 해놓으면은 금융의 이런 그 포용력이 더 넓어지니까 얼마든지 음성적인 이런 것들 없어지고 다 투명화될 수 있고 아주 나라가 보증하니까 뭐 재정적인 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걸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CBDC는 비트코인, 제가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크립토커런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와 같은 종류지만은 내용은 다르다.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커런시는 지불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CBDC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통화 구조라는 것. 그리고 중앙은행이, 나라마다 은행이 그걸 해주는 이야기다. 대신 이 화폐, 지전 같은 걸 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되는 게 뭐다? 개인이 통제되고 감시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이 CBDC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재무 차관이었던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CBDC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마치 뭐가 가냐면 여기 크리티컬 소사이어티 여기에 있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소셜 크레딧과 같은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얼마든지 나라가 그것들을 엄청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갈 수 있지만은 거버먼트가 뭘 하냐면 당신의 아셋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한다? 컨트롤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컨트롤할 수 있다. 결국 이건 뭐냐? 소셜 크레딧 스코어 시스템을 가져다 준다. 이건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뭘 말해? 그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어디서만 있었던 거다? 중국 같은 나라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카본 에미션이라, 즉 탄세 발생률에 대해서
탄소 발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들을 나라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탄소 발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가스, 휘발유를 많이 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한다? 우리 어카운트에서 나라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많이 쓰는 거를 쓸 수도 다음부터는 가스를 예를 들면 너 이제 앞으로 100원어치만 써. 더 이상 못 써. 그러면 내가 200원어치 필요하지만 100원어치밖에 못 쓰도록 나라가 이것들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세이빙 어카운트를 나라가 어떻게 하는 직접 관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산소 발생이나 탄소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텍스에도 영향을 끼쳐주고 가스를 사거나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이걸 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뭘 할 수 있느냐면 우리의 어카운트를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닫고 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이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전체주의 시스템이며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지 자유한 민주주의 나라들은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후보죠. 전 대통령은 지금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주의 시스템이다. 이런 것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건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말은 중앙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우리들의 거기다 돈을 넣은 모든 사람들의 사용하는 것들을 중앙정부가 다 모니터링, 감시할 수 있어요. 살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와 이제 관련된 탄소, 지금 기후 환경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든지 뭐든지 정부의 시책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법령이 있겠죠. 그린로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많은 나쁜 의논을 내놓거나 나라가 듣기를 원치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봐서 소셜 크레딧을 주는 거죠. 너는 말이야 크레딧이 나빠. 그러니까 너는 이 돈을 많이 못 써. 너는 크레딧이 좋아. 그러니까 너는 많이 쓸 수 있어. 내 돈 가지고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좀 더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 사회를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잘 쓰는 사람이야. 넌 좀 내가 선물 더 줄게. 애들에서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말이지 그게 아닐세. 너는 왜 자꾸 여행 많이 하고 돈 많이 쓰니? 너 지난달에는 가스를 그만큼 넣었지. 이달에는 그만큼 안 줘. 꼼짝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많이 타야 되잖아요. 소위 밀리언의 마일 무슨 이런 그 회원들. 이거 너무 많이 타잖아. 너 왜 쓸모없이 비행기 많이 타? 넌 거기 많이 탔으니까 비행기 타면 뭐 하는 거예요? 탄소가스 발생하는 걸 많이 하니까 당신한테는 탄소 에미션에 대한 크레딧을 주지 못해. 그러면 넌 다음 달부터는 비행기 못 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나라와는 실적에 반대되는 범죄자는 confiscate라는 말은 뭐냐면 돈을 묶어놓든지 나라가 가져가는 걸 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돈을 나라가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나오죠. 뭐가 나와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아까 핍박과 뭐가 있어요? 미혹, 우상에게 경배하고. 근데 이것이 디지털 커런시가 되니까 곧 디지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 다 어디를 가서 쓴 것도 나와. 왜냐면 거기 체크를 긁었으니까 카드를 긁었으니까 다 나오죠. 어디 갔는지도 나오고 뭐 했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뭘 가서 하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서빌리안스 이게 살피고 감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제 짐승의 우상이 강조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우상에 경배하라 하는데 아니 않아. 거기에 난 경배하지 않아. 우상에 경배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그거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못 써. 홀딩해놓으면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나라가 마음대로 우리들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 일에 디지털 커런시는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유용한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2024년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4년에는 우리 다 런칭은 이미 됐으니까 준비되어 있고 인베스티게이션 다 됐으니까 24년부터는 이제 퓨처머니인 디지털 커런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인이 쓰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난해 여기 이미 우리 G2원이 가가지고 우리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미 대한민국도 별로 어렵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데 가가지고 다 QR코드로 이거 체크하잖아요. QR코드로 이렇게 하고, 어디 이제 지금 식당에 가가지고 키오스크로 다 이게 뭐가 됩니까? 키오스크 캐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디지털 커런시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석 달이면 될 거예요. 왜? 영업하는 영업장에서 당신들 앞으로는 캐시 받지 마세요. 이렇게도 말 안 해. 당신들 그냥 디지털 커런시를 사용하면 당신들은 세제 혜택을 줄 거야. 그러면 앞장서 가지고 다 캐시 안 받고 뭐 할 거예요? 카드나 아니면 이걸 허락할 거예요. 앞장서. 왜? 세금 깎아준다는데. 또 아니면 또 더 뭐 지원을 해준다는데. 소형업자들, 자금, 이렇게 소형업자들, 군소 이런 그 업체들 다 자금 지원해준다 그러면 다 안 하겠어요? 다 가지. 그러면 내가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뭐 합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불싸. 그럼 은행에라도 넣어야 되겠다. 은행은. 미국은 이미 재작년에 무슨 법, 600불 이상은 은행에 1년에 사용 캐시 못 하도록 그런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10,000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00불밖에는 못 쓴다고 치면 10,000불 이상 하려면 통보해야 돼. 어디서 난 돈이야? 다 밝혀야 돼.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것도 안 받아. 그러면 지금 캐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돈 다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될 것 같지만 그저 나라에서 법 한 번만 내리면 순간적으로 이것은 다 유통이 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용이 여자이기보다 용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남은 진실된 하나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 누구는 경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 가진 사람? 가슴에 새긴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옛날처럼 무슨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이 우상은 뭐에 관한 문제냐? 경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 경배의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배의 대상이 우상이 된다면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계시록 13장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게 한다. 자,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이게 무슨 금신상처럼 서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피지컬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우상이 말을 한다는 말은 이 우상과 같은 어떤 경배의 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여기는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짐승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먼저 짐승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건 이 타락한 기독교였던 중세 교회의 교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그 우상이 말한다고 말하는 그 교권이 말을 한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권이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상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중세 때 교황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던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말하게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완전히 인쳐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럴 때 두려운 사람은 다 거기에 경배하게 되겠죠. 따르겠죠. 너 와가지고 여기 와서 참석해. 가야죠. 신사참배와 똑같은 거예요. 안 하면 너 여기 와가지고 경배하지 않아? 너 여기 안 오면 너 쌀배급 안 줘.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쌀라도 가야 되겠다. 경배하러 간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안 하면 되지 천만에요.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마트에 쌀을 사러 갔는데 쌀이 없다. 여러분 공황증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사러 갔는데 그 마트가 텅텅 비었더라. 근데 큰 마트인데도 비어있더라. 여러분 완전히 여기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걸랑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나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까? 마음에 예수의, 심령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활한 사람이야. 난 부활한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죽을 수 없어. 죽지 않아. 그러면 안 먹인다 그래도 두렵지 않고, 안 판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죠. 왜? 내가 이대로 나는 영생의 사람인데 난 죽을 수 없어. 주님께서 내 운명, 내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시니까. 이럴 때 담대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상을 향해 맞서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넘겨주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우리들이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무런 두려움과 이런 아무런 어려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이 예수의 증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예수의 증거는 무슨 책이 아니에요. 이 예수의 증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죽어야 되지 않느냐.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모든 말에 뭐하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거 아닙니까? 증인이 가진 것이 예수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이 뭘 갖고 가요? 증인이 책 갖고 갑니까? 증인이 뭘 갖고 갈 거예요? 증인이 어떤 사람 데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증인이 가진 게 증거 아닙니까? 그들이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뭐예요? 용서의 증거를. 주님이 부활하였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내가 그 증인입니다. 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내 몸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그래? 그럼 너 죽어봐. 그래가지고 순교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으나 살았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나 죽어도 어떻게 한다? 살 수 있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무릇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의 증거는 핍박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미혹을 해도 우상을 놓고 경배하라 그러면 뭘 준다? 뭘 하겠다? 먹을 걸 주겠다? 아니면 또 이 우상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상이 인류의 희망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우리 품에 있어요. No, 나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호를 나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날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날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효도하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나는 도적지 않고 사람도 죽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쓸데리 없이 다른 헛한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계명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CBDC가 지금 유통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옥죄기 위한 사단의 마지막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죽여라 명령이 되겠죠. 그러나 이 CBDC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4년에부터 이런 일을 세계적으로 현상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실 일은
어떻게 하는 일이냐? 빨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심령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는가? 이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 임금을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이 말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과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오직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천사, 의의 천사, 빛의 천사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천사의 모양으로 누가 나타났다 그래서 다 천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로 와서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든지 누가 와서 지금 우리를 뭐 이롭게 하거나 장래 무슨 뭘 준다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답이 있다. 무슨 답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이 넉넉하신 사랑으로 이기고 또 이겨주시는 귀한 형제님들, 귀한 자매님들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 다보스에서 나왔던 비지즈 X. 이것이 과연 2024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결론적으로 닥쳐올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 보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님의 증거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말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다른 많은 능력자들이나 아니면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아니면 그 모든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고 환난과 핍박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